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은혜입니다. 저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간질병 환자였는데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부활신 예수 만나 지금은 간질병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12살 때 한 주일 나였어요. 교회에서 서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엄마께서는 제가 누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대요. 부모님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저를 병원에다 데려갔다고 해요. 이렇게 간질 증상이 일어날 때면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도 할 수 없는데요. 엄마께서는 제가 잠을 자다가도 발작 일어나고 밥을 먹다가도 발작 일어나고 길을 가다가도 발작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쓰러진 것을 본 엄마께서는 이때부터 24시간 항상 저와 함께 하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여기서 아플까 저기서 아플까 하며 염려하고 들어왔어요. 한 번은 엄마 차를 타고 외출해야 된 날이었어요. 제가 엄마 옆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발작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엄마께서는 제가 차에서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저를 붙잡았다고 해요. 이런 일도 전 아무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엄마께서 저를 말리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머리를 내밀어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간질병을 통해서 저는 항상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항상 부모의 통째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저는 스윙을 좋아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스윙을 못하게 하셨어요. 물에 빠질까 봐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장자리 못 서게 하셨어요. 떨어질까 봐요. 또 저희 집은 겨울마다 벽난로를 피는데요. 저는 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불 쪽으로 쓰러질까 봐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간질병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요. 무엇이 건강에 좋다면 뭐든 다 했고 안 좋다고 하면 절대로 안 했어요. 저는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영국과 한국에서 유명하던 병원 다 찾아가 봤는데요. 저는 발작이 일으키는데 실제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이렇게 여러 병원을 다니는 중 전 영국에 한 병원 입원하여 머리에 여러 개의 줄이 붙이고 2박 3일 동안 저 움직임을 녹화하며 검사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점심 먹다가 제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간질병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확실히 간질병 진단을 받게 됐어요. 검사 후 간질병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이 약은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을 꾸준하게 먹었는데요.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잘 되질 않은 만큼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머리만 멍해질 뿐 발작은 계속 일어났어요. 이렇게 저는 정말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해봤어요.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 기도도 받았는데
제 병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실망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도 고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도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여러 번 읽었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발작 일어나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저와 비슷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며 기도를 간절히 하면 낫겠구나 하고 이때부터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처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나를 놓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제게 있는 모든 약을 다 버렸어요. 아빠께서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셨지만 약을 끊은 뒤 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됐어요. 하지만 발작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 우리 이모 통해서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이 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이곳에서 저는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됐고 간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가셨을까 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정말 증거를 주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으시는 친구가 부활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 위해서 죽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저처럼 사람 되셔서 오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구나. 부활이 실제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저는 더 확실히 부활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이었는데요. 이것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대신에 죽은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인 저를 대신에 죽을 수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안수한 다음 그 제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죄가 다 사지더라고요. 제물의 죽음으로 한 날에 죄가 다 사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사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 나라에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제가 죽을 자리에 저희 창조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저희 모습이 드러났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발작 일어날 때마다 무너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는데 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삶이 떠올랐어요. 잠을 자다가 쓰러졌을 때, 자동차에서 머리를 내밀고 했을 때, 길을 가다가 쓰러졌을 때,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저는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왜 전 낫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나의 병과 고통을 다 끝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주인이었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바닥이 젖을 만큼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 모든 질병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간질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입니다. 저는 지금 이전에 절대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들과 교회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언제 어디서 발작이 일으킬지 몰라 두려워서 부모님을 떠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저를 예수님께 맡겨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저와 우리 가족은 다 저의 간질병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지금 전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 간질병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신나게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피곤해서 발작이 일어날까봐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요. 마음껏 새벽 예배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지체에 장례식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3일 동안 일을 도왔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신나게 일을 도왔어요. 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아침 식사 회식을 하는데요. 저는 이 날이 항상 기대가 돼요. 회식을 하며 교회 지체들 한 번씩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자 축구 경기 보러 가서 신나게 응원을 했어요. 이전에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게 기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전처럼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한 형제님이 접어서 나갔다고 해요. 옛날 같았으면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울할 수 없어요. 아멘. 왜냐면 제가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사실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날아가요. 옛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 아니니까 말씀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니까 이 말씀이 제 말씀 됐어요. 지금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뜨기입니다. 아멘. 저는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지금 지체들의 간증을 영어로 번역하고 더빙하고 있어요. 영어로 더빙된 영상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저와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 간증을 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Jesus has risen. Jesus is my Lord and my God.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정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평강공주처럼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남편을 멋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따르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평안한 평강공주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연년생인 이녀 중 막내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라 어떠한 상황에서 언니가 혼나는지를 보며 절대 혼날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니 늘 어른스럽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 저는 모범 답안과 같은 삶을 살았고 늘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어디서든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아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자 노력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봐. 스스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기쁘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남편에게 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혼자 결혼식을 다 준비했어요. 결혼식은 만족스러웠고 당시 유학 중이던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참 자상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에 술, 담배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 저와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화장실 청소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집안일도 알아서 잘 해주었는데요. 요즘 나같이 좋은 남편 흔한 줄 알아? 남편이 조금의 생색이라도 내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도 안 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지. 저는 코웃음만 쳤어요. 남편은 자신을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이나 학교 교수님들의 아내분들을 보며 저에게 그분들을 좀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남편 말에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며 남편은 하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면 바로 됐거든? 따졌어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그리고 그것도 남편 나름이지. 저분들은 그런 인품과 영성이 되니까 그런 대접 받는 거야. 자기도 그 정도 수준 되면 내가 얼마든지 네 해줄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눈에 도끼가 있다며 그나마 자기랑 결혼해서 그 도끼가 좀 빠진 것 같다고 결혼 전에는 더했다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가 차서 당신이랑 살다 보니 그런 거 아니야. 나 원래 엄청 순한 여자거든. 제발 없는 도끼 생기게 좀 하지 마.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늘 못마땅했어요. 제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남편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밥을 해주면 무조건 맛있다고 먹어줘야 하는데 음식마다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질 않나. 없는 가정경제에 제가 계획한 대로 아껴 써도 부족할 판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엔 우라가 치밀었어요. 아니,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뭘 해주든가 하지.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평강공주 역할을 해줘? 저는 제가 꿈꿔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결혼 생활에 답답하고 화가 나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별 반응이 없던 남편이 미안하다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3일에 한 번씩은 울었는데요. 눈물을 보여야만 반응을 보이는 남편으로 인해 점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울었어요. 우는 일이 반복되니 남편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에는 다시 별 반응이 없어졌어요. 결국 어느 날은 쌓이고 쌓인 화가 폭발해 대성통곡을 하며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목나와 울었는데요. 그제야 놀란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다며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냐며 저에게 분노의 초 사이언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분노의 초 사이언이 되었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쯤 남편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던 한 지인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남편의 유학 생활과 지금까지 준비해온 진로가 다 무산이 돼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갓 돌된 딸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직장 생활에 육아와 살림까지 병행하려니 엄청 힘들었지만 평강공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남편은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학업과 진로도 딱히 이렇다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갈팡질팡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참 답답했어요. 이러다 내가 벌어오는 돈만 받았으며 그냥 집에 눌러앉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지? 남편을 볼 때마다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마음엔 온갖 짜증과 분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엔 도저히 분을 참아낼 수가 없어 혼자 설거지를 하다 생전 해보지도 않던 욕을 막 내뱉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저 자신도 놀랐는데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절망이 되면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남편을 원망했어요. 하루는 지친 몸으로 퇴근해 집안일도 버거운데 아이가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딴청만 피고 있는 거예요. 순간 분이 폭발한 저는 더 이상 나보고 어쩌라고! 들고 있던 젖병을 남편에게 던져버렸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이 사람과 사는 한 평강공주 같은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어 매일 밤을 눈물로 보냈어요. 그즘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알던 어느 지인이 우리 부부를 놓고 전반적인 수준의 점수를 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점수를 저보다 훨씬 적게 말씀하시고는 남편에게 아내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마치 하나님이 저의 답답한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이제 제 말을 잘 들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을 점수로 판단하는 게 말이 돼?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엄청 황당해하고 열받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원하고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 사람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됐어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가 있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후로 남편과는 점점 말이 통하지도 않아 5분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마음만 상하니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혼밖에는 없구나. 내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것뿐이구나. 저는 매일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만 생각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마음의 원망과 분이 가득했고 삶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이나 늘 우울한 상태였어요. 곁에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매일 저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을 잘 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상황을 들으신 선교사님은 무조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그 교회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절대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정도의 체험 간증이 아닌 완전한 삶의 변화였어요. 아, 이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얼마 후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고 작은 교회에 가서 매주 부활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이기에 부활만 붙잡으면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제 삶에 막 생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시 전과 같이 분을 내고 있었고 삶은 여전히 힘겨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힘들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작은교회 일꾼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꾼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말씀을 찾아주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대로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이분이 저의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제 만족을 위해 살아왔고 제 영광을 위해 살아왔어요. 저만 옳다고 생각하며 저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왕노릇했던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나를 따라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제가 제 마음 보좌에 앉아 제가 주인되어 이렇게 분내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는 하나님을 향해 악쓰고 발악하는 마귀와 똑같았어요.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회칠한 무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죄의 삭슨 사망.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제야 선명히 알아졌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였어요. 저의 이 악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죄 없으신 이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인 저를 위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제가 주인된 이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버텼던 저의 중심은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저를 위해 살던 괴물 같은 존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졌는데요.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뿐인데 지옥을 향하던 제가 한순간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다니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었어요. 주인이 바뀌니 제 삶이 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왜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 제 삶을 보니 살림에서 육아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저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해야 하는 일도 할 줄 아는 일도 없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말만 하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이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끔 작은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부의 모습을 지켜본 작은 교회 식구들이 어느 날은 남편을 보며 저런 남편 없다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남편이네 칭찬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두고 저는 왜 우리 엄마처럼 안 해주냐고 삶의 모든 문제를 남편 탓으로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당신을 무시하고 원망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이제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네, 기쁘게 순종해요. 남편이 저의 머리니까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진짜로 변했다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다 해결받았다며 정말 부활밖에 없다고 크게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된 남편은 그동안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지금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라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리는 사명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복음을 듣고 싶다고 했고 곧 저희 집으로 초대해 아이와 함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특강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한 어린이집에 유난히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주변의 아이들을 마구 때리며 순식간에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곤 했어요. 그 반 담임선생님은 이 아이 가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기는 한데 정말 통제불능이라며 혀를 내두르셨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특강 마지막 날이 되어 수업 후 아이를 따로 불렀는데요. 망나니같이 날뛰던 아이가 순한 양이 되어 가만히 앉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시겠구나. 감사했어요. 전에는 제가 인정받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이런 제 삶엔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